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매주 한 번씩 꼭 만나는 친구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분은 주일만 해도 쉬운 2번은 만났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한 해 동안 친구로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친구로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술을 나르던 하인이 그만 실수를 해서 포도주 잔을 깨뜨리는 바람에 그것이 팍 튀어가지고 새로 수리를 다 끝낸 그 새 벽에 확 얼룩이 졌습니다. 팍 튀어가지고 주인은 이 하인을 심하게 꾸중하고 화가 나서 손님들하고 나갑시다 하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늘 저는 남겠습니다. 다녀오시죠 하고 한 사람이,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하인을 위로하면서 자기의 짐에서 붓을 꺼내가지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얼룩이 진 벽, 그 얼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귀를 기울이며 쫓기는 사슴을 그렸는데 유명한 화가 꾸르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화가인데요. 꾸르베의 작품이 됐습니다. 사슴을 많이 그린 사람이 모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었던 얼룩을 놀라운 작품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뭐야? 그 얼룩이 오히려 명화가 되어버렸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얼룩을 만든 사람을 질책하는 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얼룩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룩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허물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얼룩도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참 괜찮은 말이에요. 삶의 얼룩도 인생이다. 여러분 냉장고 같은데 뭐 이렇게 흠이 나면 이거 보기가 그렇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삶이다. 나와 더불어 함께한 20년 동안 함께했던 냉장고, 나의 손의 흔적이 닿았던 삶이다. 이렇게 받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과거의 얼룩은 지워도 또 새로운 얼룩이 생기는 것이 삶의 현주소입니다. 때로는 얼룩을 지우려고 비비다가 더 번져서 크게 얼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 중에 하나요. 또 다른 사람의 얼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멀쩡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약하고 죄를 지어 길을 찾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리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야 할 얼룩진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세속화된 사람들의 세상은 스스로 고쳐나갈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자연세계 바다는 자정 능력이 상당히 있어서 웬만한 오염수를 자정시킵니다. 그러나 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인간에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재물, 권력, 쾌락 등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불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처형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만 가지 얼룩을 한 몸에 다 지고 가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노와 울분,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본래 단절로부터 오는 감정입니다. 단절, 너와 내가 단절되고 저 모든 것이 이렇게 끊어지고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래서 분노에는 분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웃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 비웃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욱 놀라운 희생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려면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밀어냅니다. 너무 판단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에 사도 바울은 얼룩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여러 가지 신령한 페인트가 있음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무슨 페인트를 썼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옷 다 입으셨나요? 얼룩진 것을 긍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그림 다시 그리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제자들과 몸으로서 밥을 먹는 날을 마치는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얼룩이 많았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 흠이 없어서 택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불러 세우신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불의한 유대 지도자들과 내통한 가롯 유다가 로마 군대와 제사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속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시던 장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얼른 보기에는 이 장면이 충심에서 의분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즘 칼을 쓰는 자들이 많습니다. 칼의 종류가 많습니다. 판단의 칼, 미움의 칼, 원수의 칼, 이기주의의 칼,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칼,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혈기라는 얼룩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뽑았던 칼을 성령의 검으로 그림을 바꾸셨습니다. 혈기의 칼을 성령의 칼로 바꾸셨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소식을 알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을 몹시 싫어하고 결국은 다 가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사도들을 신문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신문 받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이제 쭉 답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의 칼이 아닌 성령의 검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입은 옷에 얼룩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얼룩을 그림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발에는 걸어온 인생길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그 발을 물로 씻어주신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속으로 보이는 것은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는 하인을 위로하고 소망의 웃음을 준 화가와 같이 우리는 얼룩을 소재로 하여 사랑의 그림을 그리는 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앞선 자를 죽이려고 하는 요셉의 형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꿈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나아가 주께서 감추어 두신 크고 비밀한 꿈을 꾸는 자로 달려갈 길을 다 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 끝자락 송년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이 기도를 함께하면서 일어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본래 자녀들의 얼룩을 감싸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온 삶의 얼룩도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 살아온 삶의 얼룩도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 더욱이 그 얼룩이 주님의 손에서 그림으로 바뀌게 하심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남아있는 얼룩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순서가 많아서 말씀 여기서 접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를 접습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남달리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주일로부터의 삶으로 한 주간씩 살아왔습니다. 얼룩 많은 세상,
내게도 있고 남에게도 있고 이 사회, 이 나라에도 있고 너무나 많은 얼룩이지만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피로 발라서 그림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그림이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비밀한 것이 다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찬송이 되게 하시길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